임재로 함께 보고 있습니다. 13.15는 받고 13.16 불경을 경전입니다. 일시에 던져버린다. 함께 돌을 닦는 여러 벗들이여 출가 수행자는 다른 무엇보다도 진리를 구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진리를 구하는 걸 너도 진리 구한다, 나도 진리 구한다 하는데, 산승은 지난날 계율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탐구했으며, 처음 출가하고는 계율에 대해 탐구했고, 또한 경과 논에 대해 연구하면서 많은 책을 찾아서 읽었다. 다 해봤다. 그러나 뒤에 이것은 세상의 고통을 일시적으로 치료하는 약이요, 불법의 근본 자리를 표현하는 하나의 언구에 지나지 않음을 알고, 수단이고 약이고, 또 약이 좋은 건 분명히 좋고 약의 효과가 있지만, 하지만 근본적으로 병에 들고 늙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이거를 꽉 쥐고 어떻게 좀 덜 늙고 덜 병들게 할 거냐, 죽음을 어떻게 뒤로 미룰 거냐, 그렇게 다들 써먹더라. 나도 그렇게 써먹었고, 그렇게 소비할 때는 그러는 줄 몰랐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때는 늘 소비였다, 장사였다. 다 던져버린 뒤 바로 돌을 먹고 참선을 시작했던 것이다. 선을 참고했다. 그 뒤에 대선지식 만나서 비로소 깨달음의 눈을 도안을 뜨게 되었으며, 처음으로 천하의 대선지식들의 견처를 꿰뚫어 보고 부처의 눈, 또 조사의 눈, 대선지식들의 눈뜬 자리를 꿰뚫어 보고 바로 그 그릇된 것과 바른 것을 잘 알게 되었다. 이것은 어머니가 낳아줌으로써 바로 안 것이 아니라 늙고 병들고 죽음이 예약돼 있는 거, 요거 말고도 있더라. 스스로 갖고 분투하고 채구 연마한 결과 하루아침에 투철이 깨달은 것이다. 함께 돌을 닦는 여러 벗들이여, 그대들이 참다운, 여법한 견해를 얻고자 한다면 오직 단 한 가지 세상의 속임수에 걸리는 미혹함을 입지 않아야 한다. 속이려고 의도가 있어서 뭔가가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내 눈을 가리는구나, 비유로 그렇게 보려면, 표현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분한 마음을 가지고 격발이 되어서 더 간절하게 그렇게 수행에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경전이라든지 등등 말씀들도 분명히 많이 있고, 하지만 주체가 없다. 속는 입장, 속이는 입장이라고 할 게 없다. 안으로나 밖으로나 만나는 것은 바로 죽여버려라. 용납하지 말아라.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의지하지 말아라.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며, 나한을 만나면 나한을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고, 친척 권속을 만나면 친척 권속을 죽여야만 비로소 해탈하여 어떠한 경계에서도 두탈 자제하여 얽매이지 않고 인혹과 물혹을 꿰뚫어 자유자재하게 된다. 의지하면 혹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의혹이. 이거 분명히 의지된다라고 약관에 써 있는데 튼튼하다고. 근데 좀 기댔더니만 금방 부셔져 버리더라. 그럼 혹인 거죠. 혹. 누구가 탓이냐, 책임이냐, 그거를 한두 번 속았으면 됐지. 제방의 여러 구도자들이 언구와 형상에 의지하지 않고 내 앞에 나온 자가 없었다. 제방의 여러 수행자들이 찾아오는데 진심으로 그러한 의지를 붙이지 않고 의지함을 모양에 기대는 거 없이 철저하게 물어오는 자가 없더라. 그렇다고 다들 진심으로 도를 간절하게 바란다, 그렇게 오지만 또 스스로가 보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은근히 뭔가 살짝일지언정 어딘가에 의지하고 기대고, 여기서 잘 안 됐을 때 그러면은 또 플랜 B를 항상 가지고 있더라. 근데 몸이 본래 그러하니까 다들 저부터 죽고 싶지 않으니까. 나는 항상 깨달음의 현장에 있어서 사람들이 간신히 의지하고 있는
언구와 형상을 쳐 부순다. 간신히 의지하고 있다. 간신히 의지해요. 튼튼하게 의지를 하면 뭐 애초에 찾아오지도 않을 테고 세상에 땡땡이 전부야. 뭐 등등. 손을 써서 나오면 손으로 쳐부수고 입을 통하여 나오면 입을 작용하여 쳐부수고 눈으로 작용하여 나오면 눈으로 작용하여 쳐부순다. 그러면 임재스님을 앞에 당면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면 그러면은 뭐 당연히 그 또 예리한 기봉이라든지 그러면은 늘 할하고 방하고 예상 문제는 뻔하죠. 전혀 뜬금없이 뭐 그런 경우들도 당연히 있으셨기야 하겠지만 그러면 주어졌을 때 그러면은 사람 마음이 요런 때는 요렇게 풀어야지 몽둥이가 날라오면 어떻게 해야지라고 내가 억지로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당연히 몸이 그러면 그 무서운 몽둥이를 맞고 싶지 않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간에 몸움찔하는 건데 한마디로 그렇게 뭔가 그래도 요렇게 내가 예수님께 상대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미 의지하는 거죠. 이거 될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잘한 것 같은데 아니면 한 방 맞고 난 다음에 난 잘못한 거 없는데 이제 의지하는 거를 그러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건데 이제 거꾸로 가더라. 열이면 열 다 거꾸로 가더라. 그 드러났을 때 아차 하고 한 번 그거 내려놓는 사람을 참 보기 힘들더라. 오히려 더 꽉 움켜쥐고 내가 맞는데 저도 그랬고 지금까지 어떤 언구나 형상에도 의지하지 않고 단지 홀로 두탈다재하게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모두 눈치를 보면서 옛사람들의 언구와 행동을 흉내내고 있을 뿐이다. 눈치를 본다. 맞고 틀리고 잘했고 잘못했고 이거를 눈치 본다. 이건 판단을 남에게 맡기는 건데 뭐 자기가 판단해도 그럴 판에 눈치 보다가 한 생이 다 가는 거예요. 함께 돛닦는 여러 벗들이여 이 산승에게는 한 가지의 가르침 일법 한 가지의 가르침도 사람에게 줄 것이 없다. 다만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고 묶여있는 것을 풀어줄 뿐이다. 여러 벗들이여 언구와 형상의 말과 모양에 의존하지 말고 나와 보라. 나는 그대들과 깨달음에 대하여 문답하고 싶다. 다 어디 들어가가지고 웅크리고 누가 건들세라 동굴에 들어가든 아니면 열심히 성벽을 쌓아가지고 아무도 무너뜨리지 못하게 쳐들어오지 못하게 틀어박혀가지고 형상과 또 언구와 형상으로 그러고 열심히 튼튼하게 벽을 쌓고 그 다음에 안심하는 거죠. 나는 그대들과 깨달음에 대하여 응답하고 싶다. 그러나 5년 10년이 지나도록 한 사람도 없구나. 모두 풀과 잎사귀 또 대나무와 나무에 의지한 도깨비, 정령 아니면 들려우가 둔갑한 것들 뿐이었다. 매한가지인데 그렇게 신성시하고 아니면 튼튼하다라고 부처를 쥐고 있든 경을 쥐고 있든 스스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나가 다 쥐고 있는 건데 나라는 그 색수상행직을 그러면은 저 풀에 의지하고 있는 풀 쥐고 있는 그런 후 불면 날아갈 법한 시시한 그런 기운들 그런 거랑 다를 게 뭐가 있냐. 이들은 모두 똥덩어리 같은 옛사람들이 내뱉고 날 엉꾸를 씹고 있다. 눈이 밝지 못한 이들이 신도들의 신심이 담긴 보시를 받으면서 나는 출가한 사람이라고 우쭐대며 자신들의 견해에 집착하는 것이다. 나는 그대들에게 분명히 말하고자 한다. 부처도 없고 법도 없고 닦을 것도 없고 증득할 것도 없다. 증명서죠. 말 그대로. 도장 찍어주세요.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런데 무엇을 밖으로만 구하려 하는가. 눈머리들이여 머리 위에도 머리를 얹으려고 하는 건가. 하는구나. 그대들에게 무엇이 또 모자란다는 말이냐. 댓글만큼도 구함이 있으면 곧 머리 위에 또 머리 달려 있으면서 열심히 내 머리 어디 갔냐. 함께 돛닦는 여러 벗들이여 나의 눈앞에서 작용하는 그대 자신들이 부처이신 조사 조불과 전혀 다르지 않거늘 왜 믿지 않고 밖으로 찾아 헤매는가. 잘못 판단해서는 안 된다. 피와 고기 이걸 가지고 자신들이 부처인 조사 조불이라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 뭔가 하나라도 일어났으면 느낌이 됐든 생각이 됐든 그거를 붙잡고 뭔가 다듬으려고 들고 뭐 또 거기에 의지하고 이 통째로가 다 잘못 판단하는 거다. 정령과 다를 바가 없다. 밖에도 법이 없고 안에도 얻을 것이 하나도 없다. 미리 말하는데 열심히 뒤져봐라. 탈탈 털어도 원하는 거는 안 나온다. 산승이 이렇게 말하면 그대들은 다시 내가 입으로 하는 말에 집착한다. 그래서 탈탈 털어도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는 모양을 또 만들고 집착한다. 그러나 모든 생각을 씌어서 꾸밈 없는 평상심을 누리는 것이 으뜸이다. 이런 소리도 다 됐고 지나가면 된 거고 모든 생각 쉬어서 꾸밈이 없는 조작이 없는 무위의 평상심을 한번 누려봐라. 재미없는데요. 재미없는 걸 누려봐라. 이미 일어난 번뇌는 계속 붙들고 있지 말라. 빠져들어도 붙드는 거고 번뇌를 없애려고 하는 것도 붙드는 거고 번뇌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거든 다시 일으켜 헤매어서는 안 된다. 이같이 한다면 10년 동안 행각한 것보다도 나을 것이다. 오늘 산승의 견해를 간략히 말하건대 밖으로 구하면서 10년 동안 이리저리 허둥댄 것보다 그러면 또 참 정말 도를 구하는 마음이 투철하구나. 밖에서 봤을 때에는 그렇게 보일 수야 있겠다만 하지만 한번 쉬는 것만 못하다. 오늘 산승의 견해를 간략히 말하건대 불법의 실천에는 소승이나 대승, 출가나 속가 이러한 구분이나 아니면은 수행이 얼마쯤 됐다는 황당무계한 단계이겠죠. 저 어디까지 왔나요? 몇 킬로 왔고 몇 킬로 남았나요? 황당무계한 소리다. 도에 있어서는 길 없는 길인데 뭘 몇 킬로 남았는지 물어. 다만 옷을 입고 밥을 먹는 것과 같은 평상의 자유를 누리는 것뿐이다. 제방에서 모여온 그대들은 아만심과 유심으로 부처를 구하고 해탈을 구하여 유심으로 부처를 구한다. 아닙니다. 저는 저를 철저하게 내려놓았습니다. 라고 하지만 밖으로 모양을 구하는 건 이미 대상을 이야기하는 건 이미 이제 주관을 전제하는 거니까 나를 전제하는 거니까 그간에 내가 내지는 보통 상식으로서 나를 뭐 내려놓았겠지만 내려놓았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 또 그렇게 내려놓은 나라는 모양을 여전히 유심인 거다. 해탈을 구하여 삼계를 벗어날 것을 구한다. 그러나 어리석은 이여 삼계를 나와서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부처와 조사는 그들이 인간의 정신적인 능력이 걸림없이 위대하다는 것을 체험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일 뿐이다. 부처도 이름, 조사도 이름.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내지는 아라한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냐, 윤회를 하냐, 윤회를 안 하냐, 삼계에서 벗어난다는 말이 뭐냐에 좀 더 현실적인 물음인 거겠죠. 늘 외도가 부처님께 와서 물었던 대표 질문 가운데 그다음에 뭐 생명과 몸이 같냐 다르냐 뭐 이런 소리 구함 삼계를 벗어남을 구하고 번뇌를 소멸시키는 것을 구하고 그러면 뭐 좋긴 좋겠는데 그러면은 그게 뭔데요? 삼계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죠? 없다 하면은 뭐 당견이니까 그건 좀 재미없는데 뭐 있다 하면 그래서 공덕을 분명히 다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뭔가 이제 죽지 않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어떤 그런 절대 신의 뭐 연장선인 거죠. 같은 소리인 거죠. 윤회를 통해서 뭐 기억 좀 끊어지는 거는 다음 생에 가가지고 이번 생의 기억이 없어지는 거는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행하는 지금의 보시지계 인욕이 나를 훨씬 한 차원 복이 있는 삶으로 인도한다. 너희는 임재스님 눈으로 봤을 땐 아무래도 그런 욕심도 좀 있는데 그런 욕심으로 살면 잘못됐다 여서가 아니라
도를 못 깨닫는다. 애매하게 양쪽을 다 쥐고서는 깨닫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인과법과 열반법을 구분하지 않는 이제 다 긍정을 하는 소리는 저절로 나올 텐데 이 이제 움켜쥐고서 한번 놓지 못하는 이제 그거를 쥔 상태에선 서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하여 역대 그 어느 누구도 그거 쥐고서는 왜냐하면은 그게 그 절벽에서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게 하니까 대도를 눈뜰 수가 없다. 그대들은 삼계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가? 그대가 지금 법을 듣는 심지가 바로 삼계이니 그 마음자리가 삼계다. 그대의 탐내는 한 생각이 욕계, 그대의 화내는 한 생각이 색계, 어리석은 한 생각이 무색계. 이것은 모두 그대 자신의 마음이라는 무대에 설치된 연극의 도구인 것이다. 무대다. 대본 들고 올라가는 건데 복이 있으면 뭐 부자 역할로 무대에 올라갈 테고 아니면은 반대일 테고 뭐가 부자가 됐든 삼계는 스스로 내가 삼계다 여기가 바로 삼계라네 라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의 눈앞에서 여러 가지 분별하여 바깥 경계를 헤아리려는 사람이야말로 스스로 삼계를 구별하여 부르는 것이다. 대긍정의 입장에선 삼계라는 소리가 어디에 가 붙겠냐. 늘 이쪽 자리 그런데 두리번거리다 보니까 저기 앉아있는 사람이 더 좋은 자리에 앉아있는 것 같으니까 늘 조금 더 좋은 자리, 편안한 자리 이걸 찾아서 두리번거리는 그 공식으로 여전히 삼계와 또 삼계를 벗어난 자리 다 부처님께서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피아노로 건너가는 소리를 다 이제 수단으로서 하신 거지. 그럼 피아노로 건너간 다음에 편안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자리는 편한데 저쪽 자리는 지옥이네. 그러면은 여전히 이제 천상과 지옥 이야기로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럴 것 같냐. 아무리 도를 몰라도 한번 부처를 상상해 보더라도 대덕들이여 지수화풍이 잠시 모여서 이루어진 인연의 흐름으로 지수화풍 그러면 각각의 어떤 이제 원소들 이것들이 이렇게 저렇게 인연 따라서 만들어진 이 색신은 무상하다. 왜냐하면은 또 인연 따라 흩어질 테니까 그러니까 늙고 병들고 죽고 반복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러면은 지금 모여 있을 때 그럼 빨리 즐겨야죠. 흩어지기 전에 논리가 그렇게도 또 거꾸로 갈 수 있는 거니까 우선은 좀 보고요. 이제 뭐라고 하시는지 비위, 간담에 내장, 머리털, 손톱, 치아 같은 색신의 부분들도 오직 모든 법이 공한 형상인 것을 나타낼 뿐이다. 분명하게 몸을 우리가 지니고 있고 심장도 뛰고 기타 등등 이게 잘 돌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한 생을 보내는 중인데 하지만 그 잘 돌아간다는 것이 또한 공한 형상이다. 이게 와 닿냐? 이거를 알겠냐? 그러면은 이해로 분석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들면 뭐 요새는 또 뭐 한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양자역학 가지고 한참 그러고 갖다 붙여가지고 또 얘기를 할 테고 당연히 다 훌륭하신 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인과법만으로 볼 때조차도 과학과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걸 전문가들이 드러내는 거니까 그거를 시비해서가 아니라 그러면은 여전히 인과법 안에서 부처님의 법을 이해하고 땡인 거니까 그러면은 앞에 우리 오늘 처음 볼 때 나왔던 것처럼 그냥 임시인 거고 한때의 즐거움인 거고 그대들의 한 생각 쉰 곳 이것을 깨달음이 자라는 나무 보리수라 부르고 그대들이 한 생각 쉬지 못하는 것을 어둠과 번뇌가 자라는 나무 무명수라고 부른다. 무명은 어디 머무는 곳도 없고 처음과 끝이 없다. 무명이 아니면 뭐 모양이 생도 또 머무름도 또 소멸도 그 자리가 없는 건데
이제 그걸 쥐어보겠다고 집착을 하기에 어둠이고 번뇌인 거고, 무명이 뭘 잘못했다고 무명을 깨고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말은 뭐 당연히 이야기하지만, 이제 그거는 인과법으로 하는 소리고, 거울이 통째로 반야작용으로서 한 번에 비추는 소리하고 부딪히는 거죠. 그대들이 만일 생각 마음을 평화롭게 쉴 수 없다면 바로 무명수에 올라가거나 육도 사생 지옥아기 축생수라 인간 천상, 공덕 마일리지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에 휩쓸려 들어가서 털이 나고 뿔이 난 축생이 될 것이다. 천상은 좋은 건데 그것도 축생이다. 천상 축생, 인간도 인간인 축생, 축생이야 축생 등등등. 그대들이 만약 맑고 명쾌한 마음으로 기력 있게 살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청정법신의 세계다. 어떻게 해야 맑고 또 명쾌하고 기력이 있고 할 거냐? 그러면은 뭐 건강이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이제 중요한 이슈니까, 진시황은 열심히 기력을 위해서 수운을 잡섰고, 우리는 또 기력을 위해서 뭐 오늘날 좋다는 거 열심히 먹는 중인데, 그런 소리를 지금 청정법시라 하시는 건 당연히 아닐 테니까, 그대들이 만약 한 조각의 무명도 일으키지 않으면 바로 보리수에 올라가서 3개의 신통 변화를 나타내며 마음대로 화신을 나타내 중생을 도울 것이며, 선 참선선자 선의 자유 속에서 생활하는 법신의 찬란한 광명으로 온누리를 밝게 비출 것이다. 옷을 생각하면 비단옷이 얼마든지 있고, 음식을 생각하면 백미가 부족할 것이다. 그리고 뜻밖의 병에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 진리는 일정한 주처 머무는 자리가 없으며 특별히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앞에 쭉 말씀을 해 오신 것에서 느낌이 한 걸음 더 이제 노골적으로 눈을 낮춰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아니면 또 다른 자리에서 제가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고요. 도에 대해서 전혀 감을 못 잡는 입장을 위해서 비단오시건 아니면은 백미가 부족된 음식이건, 좋아하잖아. 맨날 텔레비전 보면 백미가 부족된 음식이 더 보여주는데, 그거 뭐 맨날 구경만 하고 말래? 한번 요거 하면 직접 먹어보는 거랑 그거 이상이야. 근데 뭐 대덕들이여 하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아이고 우리 앞서서 참 그 어디에도 조금도 티끌만큼도 의지함 없이 와가지고 묻는 그런 참 수행자가 나는 간절한데, 그런 사람은 5년 10년을 봐도 잘 없더라 그러시고는, 아유 대덕들이여 큰 스님들이여 비단옷도 입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그럼 더 이 도 한번 깨달아 봐야지. 언제 할래? 함께 도를 닦는 여러 벗들이여 대장부가 다시 무엇을 의심할 것인가? 눈앞에서 작용하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바로 체득하여 활용하며 명칭과 문자에 집착함이 없는 것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것을 바로 체득하는 거고, 체득한 다음에 또 활용하려니까 또 연습을 또 한참 해야 되고가 아니라, 체득하고 그러면은 바로 부처작용이 활발한 거고, 명칭과 문자에 집착함이 없는 것을 깊은 뜻, 현지라 한다. 참으로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의욕을 일으켜야 할 법은 하나도 없다. 조금도 고개 갸웃할 일이 세상에 없다. 약간 애매하게 긴가민가 할 일이 하나도 없다. 옛사람이 노래했다. 마음이여 만가지 경계를 따라 굽이치고 있다. 굽이치는 곳마다 현묘한 깨달음이 오고 있나니 이 사바의 흐름 따라 진리를 얻을 뿐 이제 기쁨도 슬픔도 모두 가고 없네. 대장부가 무엇을
의심할 것인가? 요거는 그러면 눈을 뜬 다음에 직후에 그러면 앞서 여러 또 선사들이 깨달은 직후에도 그래도 또 질문이 나왔던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봤던 것처럼 이 외에 비밀한 뜻이 있습니까? 등등 뭘 다시 의심할 게 있어. 그러면 의심 또한 이미 부처작용인데 나는 몰라가지고 괴로워 죽겠구만. 왜 그걸 갖다가 그러면 자꾸 부처작용이라 합니까? 아니면은 직후에는 통쾌했다가도 또 세상 살다 보니까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러면은 공부하기 전하고 뭐가 다르지? 내가 눈 뜬 거 맞나? 등등 이게 다 혹 마음이 생각이 내지는 감정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이든 그거 자체가 이미 활용하며 바로 체득하며 하여 활용하며 또 이름이고 내지는 형상이고 여기에 집착함이 없는 깊은 뜻이라는 것에 대해서 긍정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놓고도 또 역시나 공업에 휩쓸리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늘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가 이게 그러면 내 뒷날이 달라진다. 옛사람이 노래하기를 만가지 경계는 당연히 굽이치는 거고 저 꼭대기의 경계부터 저 지옥의 경계까지 다 통째로가 맞닥뜨리는 건데 그런데 굽이치는 곳마다 현묘한 깨달음이다. 현묘하지 않은 게 있더냐. 이 사바의 흐름 따라 진리를 얻을 뿐 나머진 시간 보내봐라. 시절인에 맡기면 된다. 지금 모양을 만들어가면서 뭔가 더 큰 걸 뭔가 욕심을 내고 더 크게 깨달아 보겠다. 라고 하지만 그게 신통을 구하는 줄을 알아라. 이제 기쁨도 슬픔도 모두 가고 없네. 요거는 출처가 있네요. 이 노래를 하신 분은 인도의 제22조 마라나 존자 어느 때의 존자는 학에 날아다니는 학 무리를 향하여 이 개송을 읊었다. 학들은 존자의 개송을 듣고 울면서 날아갔다. 존자는 학들이 날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고요히 앉아 입적했다. 이 개송은 보림전에도 나오고 당시 선승들 간에 애송했던 개송이다. 어디서 다른 데서 본 것 같은데 이 학들이 또 전생에 마라나 존자 하고 어떤 인연이었는지까지 대불정경 볼 때 나왔는지 책은 여기까지 보고요. 잘 들려?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대단한데 스님은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학대한테 법문을 하고 학들이 울면서 날아갔는데 알아듣고 날아갔을까? 못 알아듣고 날아갔을까? 이거 마치면 너도 날아갈 건데 쉬었다가 정진합시다.